오늘은 염병, 전염병, 질병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약 2년 6개월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 중에 있다가 이제 좀 잠잠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원숭이 두창 들어보셨죠? 이 감염이 또 시작이 됐다는 이런 뉴스를 접하고 우리 성도들 기도하실 때마다 코로나 빨리 종식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코로나 빨리 종식시켜 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아마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훈련 잘 받아라. 훈련 바로 받아라. 더 어려운 때가 온다. 상상 못할 어려움이 있다. 바이러스가 또 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겪어보지 못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참 세계가 발이 꼭 묶이고 경제가 말이 아니다는 뉴스로 매일같이 보도가 됩니다. 아마 이런 염병, 전염병. 오늘 본문에 전염병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가?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이 될까봐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마스크를 다 쓰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주례를 하는데 주례하러 갔더니 등단하기 전에 예식책에서 주례 선생님 마스크는 꼭 쓰고 주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의는 해야 됩니다. 조심은 해야 됩니다. 관리는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2년 6개월 동안에 우리 성도들 중에 한번 돌이켜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돼서 제일 걱정이 뭘까? 죽을까봐 걱정.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주변에서 확진 진단을 받고 생활센터 가신 분도 있고 병원에 또 입원하신 분도 있고 그때마다 만나지는 못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다른 방법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 전화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전화로 기도하십시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생활센터에 갈 때는 좀 덜하지만 병원에 이제 입실하는 분들은 정말 마음 느낌을 적어봤습니다. 뭘 보면 아느냐? 음성을 들어보면 합니다. 굴적입니다. 울부짖습니다. 혹시 들어갔다가 못 나올까봐 죽을까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 10살 난 아들, 7살 난 딸, 네 식구가 있었는데 등산을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아들이 위독합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 사는 말이 지금 수혈이 필요합니다. 혈액형이 같은 사람이 수혈을 해야 됩니다. 가족 중에 딸하고 아들하고 혈액 같아요. 아버지가 침묵을 지키다가 딸에게 다가가서 딸아 이 피를 오빠에게 좀 주면 안 되겠니? 이랬더니 딸이 조금 망설이다가 예 드리겠습니다. 수혈을 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아들도 누워 있고 딸도 누워 있어요.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수술하신 선생님이 나와서 아들 수술이 잘 됐습니다. 딸이 옆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듣고 아버지 입을 엽니다. 아빠 나는 언제 죽어? 이 딸은 피를 뽑으면 오빠에게 주면 자신이 죽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내 언제 죽어? 그 소리를 듣는 아버지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아니 너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오빠에게 피를 주려고 했냐? 이 딸이 하는 말이 나는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피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의료계에서 2019년, 2020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에 독감에 걸린 사람이 얼마냐? 미국 국민 중에 1,500만 명. 독감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얼마냐? 8,200명. 이렇게 죽게 됐다는 거예요. 2019년 12월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이 되고 확산이 되기는 2020년 2월부터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세계 통계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5억 3,4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확진이 되고 사망자가 600만 명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1,800만 명 인구의 절반이 확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관리를 잘 하셔서 잘 지나오다가 지난 2월 3월 지금 한 3개월 전에 확진 소식이 들려오는데 100명, 150명 막 이렇게 확진이 됐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다 치료를 잘 받아서 건강이 회복되고 2년 동안에 6개월 동안에 우리 성도들 세상을 떠나신 분이 약 35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망자가 얼마냐? 30만 명. 미국에는 확진자가 8,600만 명. 우리나라 인구 2배가 확진이 됐어요. 사망자가 얼마냐? 130만 명이 넘습니다. 한때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성이 너무 과장됐다. 뭐 이런 보도도 있기도 하고 아니다. 뭐 이런 보도도 있긴 있었습니다. 어떠하든 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지금 야단법석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누군가 검진에서 확진 판정을 받듯이 하나님 앞에 지금 네 신앙 지금 점검해보자. 오너라. PCR을 검사를 합니다. 영적인 PCR을 검사해. 신앙이 네가 확진이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감각이 있으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확진이 더 위험하고 두렵다 이 말이죠. 계시록 1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가 모든 작은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공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마지막 때 종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도 못한다. 주고받고 사지도 못한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때는 백신 맞으면서 뭐 아스트라제네카 맞는다니까 나는 그거 안 맞을래. 이건 맞을래. 저건 맞을래. 나는 안 맞아. 참 말도 많고 많았습니다. 백신 맞고 참 희생당한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확진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백신을 빨리 맞아야 돼. 말씀의 백신을 맞고 치료받으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사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전염병이 생겨나도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 현상으로 요란해도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살아계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두려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사는 걸 보면 하나님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문 보겠습니다. 28절 다 함께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창조주를 두려워해라.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순교자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순교자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순교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순교 당하신 분을
뭐 정확한 통계는 알 수는 없지만은 약 2만 명으로 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일본이 복음이 우리보다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캐톨릭이 복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일본은 순교자가 현장에 가보면 묘지를 우리 성지 가보기도 합니다만은 22만 명이라고 우리보다 꼭 10배가 넘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지금은 우상의 나라가 되었지만은 일본의 순교의 피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몸 죽여도 육신 죽여도 육신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라도 영혼은 너희들이 손 못 대. 영혼의 주인 하나님이 계셔. 영혼을 죽이고 살리고 살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 아마 이 말씀이 순교당한 우리 2000년 역사에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소망이 아니겠는가? 신앙생활을 그럴 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육신은 뭘 노리고 합니까? 세상 것 뭘 위해서 합니까? 뭘 노리고 합니까?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못 지키는지 압니까?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신앙이 온전하지 못합니까? 왜 문제가 자꾸 일어납니까? 문제를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뜻은 갖고도 없어. 하나님의 뜻은 생각 안 해. 하나님 안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여기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최고의 비결은 솔직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 사탄 마귀들이 시험에 오는 것들은 앞으로 다가올 앞으로 시험하게 될 앞으로 찾아올 바이러스의 예고편이다. 경고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 돼. 아셔야 돼. 과거에는 이런 바이러스가 없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팬데믹 현상이 없었어요. 어느 한 지역 이런 바이러스 막으면 끝났습니다. 지금 보세요. 세계를 지구촌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한 50년 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 이민 가실 때 어떻게 가셨냐? 한 달, 두 달 걸려서 미국 갔습니다. 배를 탑니다. 그때는 비행기가 비싸기도 하고 마음대로 이용이 안 되니까 돈이 없어서 비행기도 못 탔어요. 50년 전에 미국에 이민을 갈 때가 비행기가 안 돼가지고 배를 타고 석 달 동안 걸려서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지금은요
세계 어디라도 하루 안에 다 갑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라요. 앞으로는 제때 여객이 생긴다는 말 들었죠. 미국까지 여기서 지금 뉴욕까지 가는 시간이 약 13시간. 저 브라질이나 남미 쪽에는 중간에 한번 내렸다가 가면 뭐 20시간 간다. 이러지요. 앞으로는 제때 여기가 생기면요 5시간 아니면 세계 어디든 다 갑니다. 이런 때가 생겨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발생해 보세요. 이 바이러스가 여기서 우리 서부교에서 생겼다. 이게 저 유럽으로 미국으로 단숨에 건너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예고편이다. 경고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거 두려워할 거 없다. 따라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생사화복은 아버지께 있어.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 두려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염병이 창궐할지라도 우리는 백신 의지하는 게 아니고 뭘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자. 다 같이 시작. 예. 전염병이 창궐하고 팬데믹이 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 이 확진이 되고 난 다음에 또 확진이 될까봐 두려워서 교회 출석을 못 하시고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교회에서는 그동안에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우리 성도들이 잘 지켜주셔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확진이 됐다. 우리 교회 이런 적이 없습니다. 감사한 건 확진자가 다녀갔어요. 확진자가 다녀갔다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그 주변에 앉았던 연락을 해서 검사를 받고 확인하도록 하니까 단 한 사람도 전염이 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29절에 31절까지 같이 한번 합성세 시작. 참새 두 마리가 쌀이오니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보다 귀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안에 팔리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지 아니하면 뭐 안 하면 하나님 뭐 안 하면 허락 안 하면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허락 안 하면 이 말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이 말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돌아서야 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을 계속 갔다.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노여워하신다니까. 오늘 본문에 참새를 언급한 것은 새의 종류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세 종류를 언급하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매우 작은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안 된다. 그러면 하물며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지구촌 이 지구촌의 세상에 지금 현재 70억이 넘는 인구. 그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네 사명 끝났다. 네 사명 끝났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31절에 머리털까지 세신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보통 여러분들 연세가 많아지다가 보면 머리를 감으면 아이고 내 머리가 많이 빠지는 이런 분들 있죠.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머리카락이 그냥 머리 이렇게 할 때 하루에 머리카락이 50개에서 100개는 그냥 빠집니다. 많이 빠지는 사람은 수백 개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식을 못하고 그냥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내 오늘 몇 개 빠졌지? 세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오늘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이렇게 왔는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친구들 만나보면 남 목사는 복이야 뭐가 남 목사는 머리 그렇게 많아. 나이가 머리숱이 안 빠져. 남이 볼 때는 안 빠지는 하나님 보실 때 오늘 몇 개 빠질 때 하나님 다 아세요. 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까지 다 아시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설교는 천국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이거 전하는 게 설교예요. 물어볼까요? 설교가 뭡니까? 목사가 주일마다 설교하잖아요. 새벽마다 설교하잖아요. 설교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될까요? 받아야 돼. 아멘 하셔야 돼. 왜? 그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세상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는구나. 아멘하고 받을 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전염병 앞에서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염병이 생기고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라도 입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시인해요. 이것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받고 이 성산을 내려가려고 합니다. 전염병 앞에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형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